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말씀입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많이 망가졌고 타락했던 그 시절에 그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은 진정한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 다음에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 선포되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말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실은 하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찬 예식, 또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는 넘어서야 될 어떤 상황들,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과 성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개를 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보신 무지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무지개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지개는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색상이 아주 선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흐릿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하늘을 이렇게 절반쯤 가다가 그 다음에 희미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그야말로 완전 반원형,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아주 선명한 그런 무지개를 볼 때, 그때는 참 감동적이죠. 도시에서는 그런 무지개를 보기가 힘들어요. 건물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근데 어떤 초원이나 들판에서 완전 반원형, 그리고 선명한 그런 무지개를 볼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무지개 본 적 있으십니까? 무지개 하나가 있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쌍무지개다 그러면 아주 감동이 더하지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창세기 9장 말씀은 무지개가 등장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오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거기에서 언제나 한 편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민족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언약 또는 계약, 그래서 언약 신학, 계약 신학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계약보다 언약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씀 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약속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약속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당연하죠. 지금 뭘 가지고 약속하는 거야? 약속의 내용이 뭐야? 그것도 모르면 약속일 수 없잖아요.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져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네요. 그죠?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약속이겠어요? 또는 약속을 철석같이 했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은 이미 파기가 되는 거죠. 약속의 내용은 신비롭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수사, 미사 여구를 잘 쓰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도 약속의 내용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분명해야 돼요. 모든 계약서나 이런 거는 언어가 아주 단순하고 수식어가 많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가진 기능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언어입니다. 말과 글이죠. 그래서 약속의 거의 모든 기본은 말씀, 말, 글,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켜져야 한다. 여러분,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요. 근데 모든 방법에서 공통점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게 서류를 교환하지요. 양쪽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서로가 믿도록 서류를 작성하려면 사회적으로 공증하기도 하지요. 사회법이 강제할 수 있도록 공증하면 그 서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갖잖아요. 서류 말고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에는 그 약속을 표현하는 그 표시, 증거가 있습니다. 결혼의 약속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그건 반지지요. 또 옛날에는 부족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는 부족 사이에 영토 경계쯤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무슨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무에 무슨 새김, 도들 새김을 하기도 하고 깊이 파기도 하고 그러죠. 건물이나 기념물도 그런 거예요. 옛날 유적 중에서 큰 높은 탑이라든지 오늘날도 승전 기념비 이런 걸 세우기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기념식수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어떤 사회적인 약속, 개인적인 약속에서 표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도 그런 거 하죠. 약속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게 뭡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약속하잖아요.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랑하는 사이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래 아빠가 꼭 해줄게. 그래 약속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죠? 근데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건 채로 그 다음에 엄지를 내밀어서 서로의 엄지를 대는 거예요. 엄지하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도 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풀면서 서로의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이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나요? 이건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약간은 장난스럽지만, 근데 그런 손 동작에는 약속, 언약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약속의 표시는 확실할수록, 분명할수록 서로가 잘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맞대면서 이건 도장 찍는 거야. 손바닥 스치면서 이거는 복사, 카피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약속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약속.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하고만이 아니라 노아를 대표자로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 전체하고 맺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살던 그 당대만이 아니고 노아 이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살아갈 모든 인류하고 다 한꺼번에 맺은 약속이에요. 노아 언약. 여러분, 이 노아 언약에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에 명백하게 그 내용이 있어요. 내 이후에 모든 인류와 한꺼번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이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노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무자가 책임 또는 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양쪽이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쌍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살고,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쌍무 언약. 언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다 지켜야 될 의무가 각각 있는, 그래야만 약속이 유지되는, 이게 쌍무 언약이에요. 근데 노아 언약은 틀려요. 하나님만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해야 될 조건이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초점은 은혜의 언약이다. 물론 모든 언약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이 약속 지킨다. 이런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특별하게 은혜의 언약이다. 이런 거죠. 자, 보시죠. 제가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언약이 어떤 건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 지구적인 홍수는 다시는 없다.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내용이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주셔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증거해 주는 표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보증하시려고 표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자, 12절부터 17절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표시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표시가 이것이라. 무지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 땅을 다시는 물로 전체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언약의 표시 무지개. 하나님은요, 무지개라는 언약의 표시에 당신 스스로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14절, 15절, 16절, 3절에서 요거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무지개를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무지개를 보고 있지만 같은 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일이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뜬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 무지개 어디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같은 시간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 인류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무지개를 하나님이 걸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잊지 않을게. 하나님이 무슨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그래,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할게.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 내가 그 약속 꼭 지킬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동시에 무지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못되고 못나고 욕심스럽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감싸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시가 이거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으로 아주 재밌는 번역이 있어요. 영어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 있어요. 이게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서 가장 원어를
직역하려고 애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권위가 있는 버전이죠. 근데 그 버전에서 토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시, 증거의 토큰. 버스 토큰 기억하셔요? 요즘은 뭐 다 카드지만 옛날에 조그만 버스 토큰 가운데 구멍 뚫리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토큰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 가치를 하는 표시지요. 17절 말씀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무지개를 두고 말합니다. This is the token of the covenant.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토큰이 바로 무지개다. 여러분, 무지개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다는 현실을 아셔요. 인정하셔요. 그걸 좋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현장의 악을 그 악에 내릴 만큼의 형벌로 벌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다 따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그 현실을 끌어안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요. 은혜의 언약이죠. 그 표시가 무지개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사시면서 가장 감동적인 무지개를 본 것이 어떤 때입니까? 저는 이제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본 가장 감동적인 무지개 바로 이번 여름에 봤어요. 근데 아주 아쉽게도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번에 독일 집회 중에 한국에 한번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그 기간에 저희 집사람이 독일 뉘른베르크로 가는 길 중에서 그 본 무지개예요. 부부일심 동체니까 집사람이 본 거나 제가 본 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감동적인 무지개를 저만 꼭 끌어안고 감상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아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감동적으로 조명도 좀 조절해 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저거 어느 작가가 찍은 거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찍은 겁니다. 파노라마 기능으로 뉘른베르크로 가는 길 중에 완전히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반원형의 무지개. 그리고 저게 지금 분명하진 않은데 저게 쌍무지개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위에 또 한 겹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무지개가 제가 가만히 그 사진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 내외에게 굉장히 큰 격려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사진이 달아요. 그만 이제 사진 꺼주셔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잘 나갈 때 또 남보다 지식적으로 좀 똑똑하고 돈 좀 더 많고 또는 남보다 이런저런 능력이 많아서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뭐든 더 잘 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잘해서 그렇지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지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문들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시, 은혜의 증거 중에서 제일 최고,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혜의 표시, 은혜의 증거, 그게 성례예요.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 주시고 신령한 은사 주시고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구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